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인물 중에서 부러운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솔로몬을 뽑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뽑으라면 이거 같습니다. 솔로몬은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일명 1+1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덤으로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 다시 말해서 그 왕의 권세까지도 주신 것이죠. 솔로몬 전과 후에 왕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바로 솔로몬이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도 받고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받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분 째지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전무후무한 이 1+1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부럽습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좀 솔로몬처럼 이 1+1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 퍽퍽한 세상에서 제대로 한번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기도의 바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1+1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달랐다. 기도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단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비밀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지어머니께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말을 듣는 자식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정말 귀에 닳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자식이 있을 때는 그 말을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두 딸의 아빠가 되어 보니까 이 말이 정말 진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두 딸이요, 제 말을 너무나 잘 듣고요, 그런 일 별로 없지만 너무 잘 듣고 가끔 저에게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가 최고예요 이렇게 애교를 떨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딸을 어떻게든 좀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심지어 어떤 행동까지 하느냐, 저희 와이프가 절대 하지 말라는 그 사탕과 초콜릿을요 몰래 사줍니다. 마트에 가서 약속하죠.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로 시킬 테니까 여기서 다 먹고 가라. 다 먹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표정을 봤으면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물며 부족한 저도요, 제 딸이 저를 기쁘게 하면 그 기쁨보다 더 크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데, 여러분, 전능하시고 사랑에 한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비록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작을지언정 그 기쁨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큰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1+1 기도 응답 부러우시죠? 반드시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감사의 내용이 기록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책을 보면요, 방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 한 문장이 아니고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높여주셨다. 이처럼 1절의 첫 문장 어떻습니까?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튼튼하게 세워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뒷문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문장의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그렇죠. 솔로몬에서 솔로몬의 주인인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고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노력과 지혜로 자기 왕위를 튼튼하게 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아주 간소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솔로몬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인 2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책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원문에 기록된 너무나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보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화면을 다시 보면서 1절과 2절을 그러므로를 한번 넣어봐서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1절이 지금 두 문장입니다. 곧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의 주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높이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의 왕위가 튼튼해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인생 또한 1절의 앞문장과 1절의 뒷문장의 인생으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구분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어를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교만한 인생이 그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솔로몬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정말로 소망하신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영향이 참 큽니다. 다윗 왕이 자신에게 준 신앙의 유산 때문에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말년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말리셨습니다. 왜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대신에 누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섭섭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못 짓게 될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였을까요? 다윗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년에 바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로 모았습니다. 정말 실로 엄청난 양의 헌물들이 모이게 된 거죠. 바로 그때 다윗이 솔로몬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번 그 기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당신께 드린 것 다 당신이 주신 것이고 당신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역시 당신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가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신 겁니다. 이 감사를요,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는 솔로몬도요, 어떻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죠. 정말 마음을 다하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몇 마리나 드렸습니까? 말씀 보니까요,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여러분, 1000마리.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1000일 동안 드렸는지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의 제사를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혼자 하지 않았죠. 5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주어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작은 것으로도 이렇게 감사하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 제목,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감사 노트를요, 매일매일 기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감사 노트의 내용을 기록할 때마다 확실히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내 사역에 주어이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제가 계속해서 감사 노트를 기록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겨요. 어떤 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감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처럼 저도 제 두 딸이 스스로 한글을 쓸 수 있는 그날이 정말 석희 오기를 원합니다. 석희 오면 가장 먼저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 감사 노트입니다.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저는 정말 주고 싶어요. 왜요? 그들 또한 기록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언이신 하나님 정말 감사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제 딸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올해부터는 좀 감사 노트를 기록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어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자녀들, 마치 다윗이 목숨을 걸고 솔로몬에게 감사의 신앙의 유산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감사 노트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냐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더 큰 기쁨을 자신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시면서요 우리 인생의 주어이자 주인이신 바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감사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그 믿음이 기록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지금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말했던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이 차서 내가 저성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를 쉽게 확인하시겠죠?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너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바로 이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어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까? 정말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면 아님 말고 라고 대충 부탁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십니까? 당연히 나를 신뢰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탁을 듣겠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요 부담스럽죠.
안 그러세요? 혹시 나를 이용할까 봐 이게 좀 이상한데 왜 나를 갑자기 신뢰하지?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녀가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면 부담 갖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도 그 응답에 반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자녀의 감사뿐만 아니라 바로 자녀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대충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는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죠.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야고보가 경험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시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열방이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마저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영혼의 질병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두 번째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기도. 쉽게 풀어서 표현한다면 이웃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구했는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마다 자기 마음에 품었던 소망했던 기도 제목, 곧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솔로몬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절대 자신을 높인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정말 바르게 지도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바른 분별력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그런 지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타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듯이 나에게 맡겨진 가족,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좀 하나님 백성으로 좀 살리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마음 다해 기도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분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날마다 나를 더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 공예배 참석하는 거, 안디옥교에서 하는 한 20년짜리 풀낸 성경 공부 참석하는 거 어렵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일처럼 여기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자발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가지 기도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기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이 기도가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깨트리기를 원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자신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 쉽게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신다면,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는요, 우리 자신이 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바로 감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섬김의 기도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아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땅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이 귀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요, 아버지의
그 소망대로 무엇을 지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동일하게 그곳 가운데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요. 또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요. 섬김의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날 밤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고 그들의 죄를 사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 섬김의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안디옥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